4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저녁집회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녁에 뵙다가 이제 다시 오늘부터 새벽 5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한 주간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가 다시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심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게 우리의 귀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집회를 통하여서 매일 저녁마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부활주일날 성만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떼고 그리고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셔서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주셔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 육신의 어려움으로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승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9절 지난번에 한 대 이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22절이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리면 어떤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멀기도 하고 말을 못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렇지 않지만 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육신의 장애가 귀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근수근 거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거죠. 23절에서 무슨 말이에요?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저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동을 듣고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 소문이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로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난 게 확실한 거죠. 그런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라는 거죠. 바알세불이란 이름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신 바알의 호칭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알 군주 혹은 높은 곳에 거하는 바알 또는 뭐 파리의 왕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본문 24절은 바알세불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거기 있죠. 그렇죠. 귀신의 왕이에요. 성경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중의 왕이라는 거, 귀신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거꾸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러한 일이 진짜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다. 근데 이것을 두고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비난을 하는가?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이것은 귀신이 한 일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과 한편 귀신이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죠. 실제로 가족들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저희가 미쳤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미쳤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얘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즉 예수가 귀신과 한패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가 요술로 이스라엘을 미혹한 마술사라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미시나에 의하면
요술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마녀들이라고 해서 마녀 사냥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요술을 부리는 자들을 율법에 의해서 마술사라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이한 일은 인정하지만 그 힘과 능력의 기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주의할 것은 귀신도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라고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귀신의 역사로 왜곡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명백하게 성경과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와 그 잘못된 목사를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그 이유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비난했다가는 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잘 모르겠거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일어나는 현상이나 경험들 그리고 사역들을 기도하며 올바로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내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동기를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확신이 서지 않거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귀신의 일을 분별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반박하세요. 그 25절이죠.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기를 줄쳐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 있다.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은 정치인이나 누군가한테 국민 전체가 속은 적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또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다 속았는데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가고 나서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거짓되이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두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다. 그 말은 뭐 실제 머리카락을 센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심지어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영어 성경 중에 NLT 번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나를 살펴보셨다 할 때 살피다를 영어로 examine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examine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의사가 환자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진찰하듯이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세히 조사해 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심장을 들여다보시고 폐부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보응한다가 뭐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심장은 뭡니까? 심장. 우리 속이죠, 속. 폐부는요,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더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훼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혼이 들여다본다. 잘했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예? 뱃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 뱃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런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그 뱃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반박하세요. 그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즉 니들이 내가 지금 한 일을 사탄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사탄이라는 말이냐. 그럼 사탄과 사탄이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책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뒤틀린 생각, 성령을 방해하는 생각을 다 알고 이렇게 반박을 하시니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난해주로 알려져 있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고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난해주라고 하는데 강한 자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네? 강한 자. 그리고 무엇을 강탈한다는 말입니까? 2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또한 누구든지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지금 본인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 사탄. 강한 자 사탄. 귀신의 우두머리.
집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영혼들이겠죠.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가 강한 자를 결박해요? 예수님이죠. 내가 여기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허리를 끊어 놓았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강한 자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와서 힘센 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뭘 했다고 했어요? 그 집을 강탈했다, 약탈했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빼앗은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혼들이죠. 즉 예수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탄을 박살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탄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거예요.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허리만 끊어놨다. 그래서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정도이다. 예수님은 바로 강한 자인, 힘센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누구를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 사탄의 졸개가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집,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 영혼들,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귀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뱃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달라고, 정결한 영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코람데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송